우리가 오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가지고 이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들의 그 고생을 마음 아파하시고 참 그 자비를 행하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연이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사사를 세우는 과정이 이제 사사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사사의 이름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앞에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사사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부탁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혀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사사들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개입하시고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이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입다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저는 그 감이 못 됩니다. 저는 소심하고 또 저는 너무나도 적고 부족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입다는 오히려 그가 장관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보내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 인간의 기준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다는 오로지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시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암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암몬에게 그렇게 암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지요. 이 암몬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군사를 이끌 지도자, 이 군사를 이끌 장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의 장관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의논한 가운데에 입다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의 장관으로 세우자라고 결론을 짓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게 되어지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길르앗에서 태어났는데 이 입다가 자기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 당시에 기생의 자녀들은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배다른 그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자녀이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길르앗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돕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입다는 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돕 땅에 가가지고 이 불량자들, 이 불량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리더가 되어져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막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입다를 찾아갔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면 이제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저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찾다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가가지고 지금 불량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탈을 일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장관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요. 7절 말씀 보니까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전에는 나를 쫓아내 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당하였던 길르앗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 제발 부탁한다. 너가 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달라. 전쟁을 치룰 전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장관,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다오 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솔깃한 겁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9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확실하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줘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전쟁 때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를 장관으로 세우고 나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이 그래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입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도장을 찍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확실하게 하자, 분명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들의 장관으로 세우는 이제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입단은 지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는 지금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입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내 민족, 내 동족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 이들을 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민족, 그 동족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입다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는 가운데 입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장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이걸 확정지을 수 있는 도장을 찍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암몬과 싸우는데 그냥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무작정 싸우지 않습니다. 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당신 이 땅에 쳐들어왔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땅, 요 지역, 이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땅을 너희들이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돌려다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입다가 무슨 소리 하노? 이게 왜 너희 땅이고 우리가 너희들에게서 빼앗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빼앗았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 나라에서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모압 왕이 또 이 땅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에게서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거치고 거쳐가지고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죠. 이것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가는데 이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잘 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은 암몬족 왕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고 거치고 거쳐가지고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땅은, 이 지역,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이라고 확정지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 땅이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무슨 말을 하느냐,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땅이 왜 너희 땅이냐, 300년 동안 우리가 이 300년 동안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300년 동안 너희들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거절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임에 대해서 아주 잘 반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입다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절에 내가 내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암몬 왕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것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입다니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러한 입다입니다. 장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판결을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탁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이 입다가 이제 암몬, 이게 협상이 잘 암몬과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져서 입다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참 이런 입다였다면, 우리가 이러한 입다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입다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놓으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거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30절과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아멘.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따가 그냥 전쟁에 나아가면 되는데 뭔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승리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야, 이 암몬 자손 만만치 않은데,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 이길 수 있을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그 조건 여러분 보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제 전쟁하러 나아갈 건데 전쟁 나아가서 하나님 거기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내가 돌아온다면 그때에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바친다고 했습니까? 번제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이게 입다의 큰 잘못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막 덜 추워지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30절 31절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야, 입다가 참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가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첫 번째로 이 번제물이 어떤 겁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떱니다. 칼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삼는 거죠. 이게 번제물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를 환영하러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하는 건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가나안 종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던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입다가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종교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여전히 그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가나안 종교의 행위들, 이 인신제사, 이 사람을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바치는 그것을 이 입다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겠습니까? 입다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거죠. 또 한 가지,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졌는지.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인신제사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입다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아니면 알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였던 겁니다. 이러한 입다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되어지는데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조건 하나 내걸게요. 먼저 나오는 사람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 요거 보시고 이제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조건을 내었거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조건을 내어 걸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불안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불안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안이 지금 믿음을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입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였죠. 결국 나중에 뒤에 보면 입다가 이제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죠. 이겨서 이제 돌아오게 되옵니다.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하면서 맞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입다에게서는 큰 실수고 잘못이고 입다에게서는 얼마나 큰 잘못이었습니까? 자, 입다가 이런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입다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입다와 같은 나도 입다와 같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많고 입다와 같이 여전히 욕심투성인 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들어 사용하신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교회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사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5영도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럭저럭 살아갈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운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할 수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다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들어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외적인 눈만 가지고, 외적인 상황과 형편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안 되고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이거는 계속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끝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계속 뒹굴다가 주님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입다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역이,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꾼답게, 영적 군사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불편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또 때로는 참 연약함이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린 아이 도시락 한 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 외적인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월들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젊었다고 이 세월들이 이제 많이 계속해서 남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이지요. 지금입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한 자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가지고 들어 사용했다. 동일하게 너희들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참 주 앞에 쓰임 받는,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의 일에 쓰임 받다가 주님 부름 받게 되어지는 그 멋진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